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은혜로운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농부가 소를 사면 소가 밭을 잘 가는지 그 농부는 바로 시험을 합니다. 목동이 말을 사면 말이 주인을 잘 따르는지 또 말이 잘 달리는지 시험을 하죠. 요즘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를 가져다 주는 기계, 가전제품, 휴대폰 이런 제품을 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작동이 잘 되는지 내가 산 제품이 성능에는 이상 없는지 시험을 해봅니다. 시험의 목적은 이런 것이죠. 구매한 상품의 기능, 또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어요. 돈을 주고 산 소가 사람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가전제품을 샀는데 가전제품이 주인을 시험하는 거죠.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가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어떻게 해주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큰 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밤낮 없이 애쓰시는 그 부모님을 떠보는 것 자체,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하나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불효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요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부추겨요.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그냥 올려버립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 의하면 이 거룩한 성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줍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기도론 골짜기, 기도론 계곡 쪽을 내려보고 있었다면 그 높이는 최소 100m쯤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론 계곡의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은 120m, 보통은 100m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15m, 20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높이 35층, 50층, 아니 35층에서 40층 높이에서 난간없이 아래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움찔하죠. 현기증이 돌죠. 마귀는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올려놓고는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할 때 이 너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것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 높은 곳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말이 왜 시험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자연 만물 속에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이 존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물건이 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부서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체를 가진 사람이 100m 높이에서 아파트 35층 높이에서 4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는 무게와 속도 때문에 몸이 그대로 다 부서지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만물의 이치이고 정상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떨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이 망가지지 않고 떨어질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싹 내려온다면 이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여주고 예수님을 위대한 존재로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을 경배할 것이 분명합니다. 혹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올 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위대함을 스스로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만이 그때 표출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교활한 마귀는 일반 사람은 도무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그 행위를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명예심,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교만의 죄를 짓도록 예수님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다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독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짠 나타나서는 내가 가면 다 해결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허영심, 명예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말이 바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나도 손을 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고쳤다고 말을 한답니다. 내가 아니면 해결 안 된다고 말을 한답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 못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는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할 때는 어떤 일을 해도 기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급하게 부탁하든 천천히 부탁하든 미리 부탁하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당신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달라는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의 마음속에 허영심이나 명예심이나 자존심이 들어오면 급하게 부탁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미리 부탁하지 왜 이제 부탁하냐고 이렇게 분을 냅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사람인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인가?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영심, 명예심, 교만이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마귀는 예수님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무턱대고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고 구약 성경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가 인용했던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도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 보라고 부추깁니다. 그런 마귀의 속삭임을 들은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이곳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순간적으로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떠보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마귀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했죠. 마귀는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찾아가서는 예수님을 팔고 싶은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고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교한 이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렐루야.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의 그 계략을 간파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 삼아서 죄를 지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부추기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시편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너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대로 정말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왜? 시편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했는데 왜 보호해 주시지 않냐?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뛰어내린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또 그것을 제안한 마귀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죠. 마귀는 사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그럴싸한 명분을 지어줍니다. 언제나 남 탓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주면서 다른 사람과 내가 다투도록 만들어요. 내가 다투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 아닌가? 부부싸움도 누구 때문입니까? 예, 먼저 당신이 하지 않았냐? 남 탓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투거나 논쟁을 할 때 언제나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잘못을 찾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명분을 삼아서 다른 이들과 논쟁하고 다투며 다른 이들이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요. 명분을 반드시 찾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실수를 찾아서 그 실수를 명분 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전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명분 삼는 것, 여러분, 나의 옳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명분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반드시 끄집어와요. 그걸 가지고 너의 잘못을 밝히고 인정하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도시교회, 시골교회, 대형교회, 소형교회 할 것 없이 코로나 이전의 교회 상황으로 되돌려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반 지내오면서 한국 교회 교우님들에게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가정에서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려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생각이 성도님들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명분이 우리 속에 떠올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 예배 드리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옷을 차려입고 결혼식장에 갑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디 갑니까? 지인 결혼식에 찾아가고 가족 모임에 갑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나들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족 모임, 지인의 결혼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결혼식 가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려도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11조 꼭 교회에 내라는 법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어차피 내가 쓰는 것도 아닌데 11조의 일부분은 가난한 개척교회 아는 목사님, 친분 있는 목사님께 11조의 일부는 드리고 11조의 일부는 친분 있는 선교사님께 해외 선교하는데 후원하고 11조 일부는 다른 필요한 데 쓰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 11조 꽤 괜찮게 의미 있게 사용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11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로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분은 그럴싸해요. 교회를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11조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11조를 쓰나 다른 사람께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속적인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즐거움을 적당하게 즐기면서 신앙생활 해도 별일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신다면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우리의 허물을 끊임없이 기다려주는데 우리는 별일이 없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거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은 바로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남 탓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갔을 때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담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 명분은 바로 하나님 탓합니다. 범죄한 아담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어떻게 명분을 내세우는지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때 아담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누구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명분을 찾아요. 자기의 잘못을 감출 수 있는 명분을 찾아요. 그래서 아담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찾아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때 하와도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명분을 내세워요. 어떤 명분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는 하나님 탓이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와가 하나님 탓하는 내용 창세기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뱀 때문에 따먹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뱀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러면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누구 탓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명분을 내세워서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그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잘못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줄도 모르면서 우리가 속는 것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나의 잘못을 핑계 삼을 수 있는 핑계거리를 떠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분을 꼭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 탓하는 명분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신앙생활 하는 일에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주는 거짓된 명분을 내가 항상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은 보이지 않고 항상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잘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탓이죠. 본문의 예수님은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명분을 예수님께 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마귀가 주는 명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명분을 내세워서 나의 생각을 속이고 나의 마음을 속이는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명분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 탓하며 언제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무서운 교만이 그 명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인간적인 명분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럴싸한 명분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직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속이려고 할 때 거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